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유익한 지체입니까? 당신은 유익한 지체입니까? 10년 전에 했던 초코파이 광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TV 광고에 초코파이라고 하는 회사가 광고를 만들었는데 옛날에 바카스라고 하는 광고하고 이 초코파이 광고가 감성을 건드리는 광고를 잘 만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하나가 한 친구가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백혈병에 걸리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게 되었는데 친구 하나가 들어오면서 병문안을 오면서 뭘 사들고 와요? 초코파이를 사들고 오는 게 그 광고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초코파이만 사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정이라고 하면서 초코파이만 사들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뭘 갖고 와요? 머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혈병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진 친구를 위로하러 왔는데 뭐 꼭 초코파이를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코파이 회사는 초코파이를 팔려고 그런 거지만 뭔가 병문안을 올 때 뭔가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그 초코파이 회사의 설정에 의하면 큰 걸 들고 올 수 없으니 그냥 초코파이 하나, 정이라고 써져 있는 초코파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들고 온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병이 들어서 백혈병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져 있는 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하여 자기도 뭘 갖고 온 거예요?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그 TV 광고에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 병들어서 백혈병으로 머리가 다 빠진 친구를 의지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자기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빡빡 밀고 초코파이 하나 들고 와서 씩 웃는데 그 웃음에 그 병석에 누워있는 이 친구가 얼마나 힘을 받고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와 하나됨을 느끼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나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엊그저께 TV를 보는데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TV에 보니까 최근에 그 형하고 문제가 생겨갖고 막 힘들어하는 박수홍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별별 생각을 다 했대요.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자기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 아저씨가 한마디 한 게 위로가 돼갖고 자기가 엉뚱한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 봤는데 나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힘내라고 딴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막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막 자기 인생이 막 초라해 보였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배달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가보니까 내 집 앞에 뭐가 있어요? 음식 하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엉뚱한 길을 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꼭 천금 만근을 갖다 주고 뭐 나한테 뭐 특별히 잘해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나를 응원하고 있고 내 마음을 알고 있고 나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작은 것 하나 때문에라도 그 사람이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을 올바르게 먹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능인데 전혀 예능 같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다른 개그맨이 일어나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자기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막 인기가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저건 설교 때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냥 상황을 몰랐는데도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 가슴 깊은 곳에 들어와서 따뜻한 불이 되고 온기를 지피면 그 놀라운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고 가장 강력한 스포츠팀은 선수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사기가 충만하여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거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된 교회, 하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성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 특별히 그 안에 작은 지체인데 그 지체가 요긴하고 유익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채워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받아라, 요구해라, 얻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을 채워주기 위함이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비리가 보이고 그 사람의 나쁜 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약점이 보여서 처음에는 열광하다가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버린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곁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받으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사도 바울 곁에 있었는데 누가의 유일한 목적은 사도 바울이 병자니까 의사로서 그는 사도 바울을 지건거리에서 가장 의사로 잘 돕고 섬기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 하나 때문에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격이 위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서 떠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왜 곁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내용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들을 마음에 좀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제가 지금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그곳에서 유익한 사람인가. 지난주에는 은사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는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은사는 유익해야 하고,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지체는 내가 모여 있는 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은사자들이 모여 있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규모도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 어려움을 당할 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낼 정도로 숫자도 늘어났고 재정도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교회에 괜찮은 신앙의 인물들이 많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파벌과 파당이 있는 치명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로 헐뜯고 싸우는 이상한 교회, 참으로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았는데 은사자들이 서로 깔보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조화를 이루고, 은사는 유익해야 되는데 유익한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주장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뽐내려고만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파당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가진 교회였던 거예요. 그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자들이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은사를 받은 지체는 공동체와 관련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곳과 관련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전제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하나 속에 나는 일부분이지만 나는 그 하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됨을 잘 이루려고 애를 써야 한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도 그러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그러하다,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건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지만 지체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체가 많지만 그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3절입니다. 자, 13절 말씀. 왜 우리가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할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세상을 휩쓸어가고 있고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철학의 사조가 이제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중요한 건 이 시대는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 우리, 내 몸, 내 것이 중요하다, 이게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시대의 사조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목회자들의 말씀도 옛날처럼 그냥 헌신, 희생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대 사조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펄스트가 누구냐면 나란 말이에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목사인 저도 예외일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를 다 믿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펄스트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첫 번째가 펄스트는 지저스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아들스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라는 거예요? 조이 유에 누구예요? 너 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선교단체의 슬로건이지만 이건 뭐 선교단체의 슬로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슬로건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없고 주님만 있고 세상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그 설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알기는 알겠는데 이해는 되는데 우리 삶을 진정 그 말씀에 비춰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봐도 목사인 저조차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도 조금 위치를 바꿔보려고, 평소의 위치는 내가 처음이라도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순서, 첫 번째가 예수님, 하나님, 요거 한번 바꿔보려고 애를 써봐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선한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대 사조는 여러분 너 것을 챙겨라, 네 삶을 즐겨라, 네가 우선이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영향력 속에서 그 삶을 삽니다. 아이 목사님이 오늘 이상한 얘기 안 해. 우리는 그렇지 않고 고상한데. 여러분 탁 깨놓고 얘기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을 틀렸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차츰차츰 그 순서를 바꾸어보고, 어떤 사람은 그 순서가 많이 바뀌어서 정말로 주님이 우선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 전체를 그렇게 바꾸는 건 쉽지 않더라도 어떤 한 부분에서, 어떤 한 기간에서, 어떤 한 특정한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국가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옛날에 우리 국가로는 6, 70년대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박정희 군부 독재 시대 들어오면서 국민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국가론이 바뀌었다니까요. 국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현재 시대 세대 간의 갈등이요, 이념의 사실은 갈등인 거예요. 이 갈등이 여전히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제는 아니다, 국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 하면 국민을 위하여 존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사실은 뭐 좌우 뭐 세대 이 속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의 변화를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변화는 점차 국가가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하면 국민을 향하여 봉사하되, 국가가 위기의 순간에 국민을 부르면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론이 그렇게 가는, 평상시에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국가가 국민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헌신하라, 희생하라, 허리띠를 졸라 매자라고 했을 때 국민이 그걸 받쳐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갈 거예요. 지금은 이게 막 뒤엉켜서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받아들일까 봐 제가 지금 약을 좀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옛날의 얘기로 하면 교인은 어디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싹둑 잘라서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은 헌신해야 돼. 그 교인이 좋은 교인이야, 참 교인이야. 자기 이익을 위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교인이야 이래버리면 다 교회를 어떻게 해요? 여기는 안 떠날 거예요.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떠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이고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교회가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해야 되고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그래도 한번 도전해 봐야 할 삶,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느 순간 어느 위치 어떤 때는 내가 지체로서 유익하게 몸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분파와 고린도교의 그 많은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는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은사가 많은데 그 많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 은사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써야 되고, 그 은사는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나님을 유익하는 데 써야 되고,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데 써야 되는데, 뽐내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되었다. 은사를 받은 각 개인은 지체로서 몸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몸을 세우면서 그 몸을 세운 것이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이제 한국에는 교회가 많으니까 이게 잘 못 느끼는데, 옛날에 지역사회에서 농촌에서 교회 하나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딴 교회도 못 가고, 교통편이 옛날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다녀야 되잖아요. 다녀야 되는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고 힘이 들어요. 요즘은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옆 동네 딴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분란이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딴 교회도 가야 되고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얼마나 영적으로는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나라가 평안해야 국민이 평안한 것처럼 공동체가 평안해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강력한 공동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내가 그곳에서 나도 은혜를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그 속에 건강함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꼭 교회만을 위하여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누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고 내 일생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는 받아들이지 말되, 어느 한순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떤 계기에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몸을 세우는 지체로서, 내가 그 공동체 안에 그래도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존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비교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비교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지체가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됨으로 나아가고 그 몸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비교의식인데, 오늘 본문에 비교의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비교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비교의식의 영향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하나는 열등감이요,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지체가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훼손하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15절에는 발, 16절에는 귀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누구한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냐? 발은 손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귀는 누구에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냐면 눈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발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손이 아니라서, 손은 머리에 가까이 있고 손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손이 아니라서 발이라서 자기는 아무 일도 못하고 나는 좀 깨갱거리고 나는 이상하게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발이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면 손보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건 발이 누구랑 비교했느냐 하면 손과 비교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비교는 누구랑 하는 거라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도 속 썩이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품어보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오늘의 나는 성질부터 나고 저 인간 안 만나면 되지 이러고 있으면 나는 퇴보한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돼.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일신 우일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때 목표는 어제의 내가 목표이지 딴 사람이 목표가 아니에요. 자꾸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원망과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되는데 발이 손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느냐면 눈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지체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럼 다 눈 대고 다 손 대면 다른 건 누가 하냐? 손은 누가 키우냐?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이 각자 자기의 소원대로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상황, 그러한 남편,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을 주셨다. 그게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발견하고 성화시키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자꾸 딴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찾아오면 그 열등감 때문에 지체로서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나는 유익한 지체가 아니라 무익한 지체를 넘어서서 해악이 되는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교의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에게 18절과 19절 제가 이미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재능대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이걸 주셨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원한다라고 하는 데는 마음이 아니라 소원이에요. 비전이에요. 저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갔어도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물어가는 가운데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 때문에 견디고 통과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보내신 곳에서 원망해버리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때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나중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교의식이 뭐냐면 우월감입니다. 열등감도 문제지만 우월감도 문제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대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너무 우월감에 빠져서 무시하는 거예요. 눈이 손들어 너 쓸데없다. 너 볼 수 있냐? 보지도 못하는 게 까불고 있어. 머리가 발들어 야 너 시달 때부터 이상한 데만 가고 구정물에 발 담그고 말이야. 물 있는데도 모르고 가고 그러냐? 여러분 이게 공동체 안에 지체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각자에게 맞는 그 놀라운 것들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서로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 갈 건가? 부족해 보이고 내 관점에서 뭐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일들 속에 그 일을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체를 바라볼 때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너무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 자체가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해악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다려주고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될 것이냐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각자에게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있는 데를 보고 서로 존중하고 그 은사를 맡겨야 되는데 은사 없는 사람에게 그걸 맡겨놓고 예를 들 같으면 못한다고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재주가 없는 사람에게 뭘 맡겨놓고 막 타박하면 어떻게 돼요? 다리미질을 남자가 잘하는데 여자는 못하면, 예를 들 것 같으면 자기는 군대를 갔다 왔고 다리미질 잘하면 아내한테 다리미질을 맡겨놨더니 개판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아내를 향하여 막 맨날 못한다고 구사리만 주지 말고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 누가 잘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맡겨놓고 나중에 자기가 고치더라도 서로에게 은사가 있는 걸, 장점을 보고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이게 못하는 건데 저 장점이 있네. 그러면 그걸 붙들고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 아들도 다 다릅니다. 다른 아들들을 다 이해하고 하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로 만들려고 애를 쓰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에 두 아들도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 놈은 아무거나 주는 대로 맛있다고 그냥 먹어요. 한 놈은 맨날 엄마 뭐 다른 거 없어? 오늘 반찬 뭐야? 맨날 물어봅니다. 제 스타일에 오늘 반찬 뭐냐고 물어보는 애는 그냥 때려 죽이고 싶죠. 저도 뭐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이니까. 아니 음식은 무조건 맛있는 거고 주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그것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싹싹 맛있게 해갖고 뭐 여러분 설거지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 안 남을 정도로 해서 먹은 그릇은 다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싱크대에 갖다 놔야 되죠. 우리 둘째는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맨날 먹고 나면 엄마한테 맛있다고 칭찬하고 맛있어서 맛있다 그런지 더 얻어먹으려고 그런지 아는 수는 없지만 그래요. 첫째 놈은 얼마나 까칠한지 맨날 음식도 남기고, 그래서 첫째가 집에서 밥을 딱 먹으면 제가 밥 먹을 시간이라도 밥을 안 먹고 기다립니다. 왜요? 그놈이 뭐 할 거기 때문에, 남길 거기 때문에. 그거 누가 먹으려고? 우리 집 사람은 절대 애들이 남기는 안 먹습니다. 우리 집에 신기해가지고 누가 먹느냐 하면 제가 먹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절대 안 먹습니다. 저는 무조건 남긴 그 음식물 처리반 누구냐면 접니다. 5분 대기 전으로 탁 기다렸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저랑 큰 놈은 옷 입는 스타일이 같아요. 우리는 옷은 따뜻하면 되고 옷은 가리면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입으면 됩니다. 옷 갖고 투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놈은 엄마를 닮아갖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신발을 이렇게 맞췄다가 저렇게 맞췄다가, 걔는 용돈이 생기면 용돈을 모아갖고 뭘 사는 재미를 알고 있느냐 하면 쇼핑을 하는 재미를 알고 있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돈이 없으니까 비싼 걸 못 사는데, 여러분 구제 명품 이런 거 있잖아요. 싸게 사는데 10만 원짜리 5만 원 4만 원 사는데 그런 데서 옷을 사갖고 입어요. 형이 못 모르고 동생 옷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한번 입었는데 자기가 아끼는 걸 형이 입으면 그때부터 성질이 대빨이 나고 입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옷을 그 무엇보다도 아끼는 놈입니다. 제 스타일은 이해가 안 되죠. 옷은 입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가리냐고요. 애들도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한 놈은 쿨하고 한 놈은 때로는 예민하고, 어떤 놈은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열려있고 어떤 놈은 저런 면에 있어서 막혀있고, 장단점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단점을 보고 삽니까? 뭘 보고 살면 돼요? 장점을 보면 살면 돼요. 둘째 놈은 한 번도 용돈을 더 달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놈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알랑방구를 끼고 돈만 부족하면 엄마 아빠 부르면서 애교를 떨어가면서 그 다음에 뭘 받아가려고 애를 써요? 용돈을 받아가려고 애를 써요.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다 성질 내면 되겠어요? 애나 더 가져라고 더 줘야죠. 나중에 자기들도 알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스타일 아니라고, 나랑 다르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그 사람 나중에 어디 가 있냐면 천국 와 있는데, 그 미워하는 인간과 천국에 같이 가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관계를 종국으로 몰아가지 말고 비무장지대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가능하면 판단하지 말고 늦게 하고 기다리고, 판단을 늦게 하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면 비교의식,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익한 지체가 되기 위하여, 특별히 몸을 세우는 유익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분쟁 없이 지체를
돌봐야 합니다. 분쟁 없이 지체를 돌봐야 합니다. 자, 비교하면 안 돼요. 우월감에 빠져도 안 되고 열등감에 빠져도 안 돼요. 서로 장점을 보고 조화를 이루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도 인간인 이상 여러분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오를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피해야 돼요. 그걸 분쟁이 없이 하는 거예요. 분쟁할 만할 때 분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평상시 어떻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싸울 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이게 유익한 지체라니까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서 뭐가 없다고요? 분쟁이 없고 대신에 분쟁은 하지 않고 뭘 하라는가요? 서로 같이 뭐 하라고요?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몸을 세우는데 몸을 세우는 방법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에 와서 뭘 하고 이게 지체가 몸을 세우는 거라고 그러면 교회만을 이야기한다면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몸을 세우는 것은 교회 와서 일을 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뭘 세우는 게 몸을 세우는 거라고요? 지체를 돌보는 게 몸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가 모여서 뭐가 되느냐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몸이 아니고 지체들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건물을 갈고 닦는 게 아니고 또 내일 청소 안 하고 이러면 또 청소 안 할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돌본다라고 하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몸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 건물을 썰고 닦고 세우고 여기 와서 봉사하고 주일날 헌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누구를 돌보는 거냐 하면 다른 지체를 돌보는 게 몸을 뭐 하는 거라고요?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를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안 할 가능성이 있고 모르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지체로서 유익한 지체가 되어 몸을 세우는 것의 가장 핵심은 지체를 뭐 하는 거라고요?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체로서 몸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체를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지체를 돌봐야 하느냐? 26절 말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현대교회의 아이러니가 저 26절에 있는 거예요. 저게 현대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되는데 현대교회 안에 그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교인들과 어떤 교인들 사이에는 저게 일어나요. 여러분 저게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다 일어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저게 그래도 통용이 되고 있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아픈데 누가 힘든데 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아픈 만큼 아플 수 없다 할지라도 애잔하고 마음이 아프고 관심이 쓰여지고 적어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교회와 교회의 교회됨 지체와 몸의 세워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현대교회는 가면 갈수록 이게 약해질 거란 말이에요. 나 혼자 와서 예배하고 가고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게 구원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진짜 한 몸 된 교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 누가 아프면 나도 강도는 달라도 세기는 달라도 나도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힘들면 나도 어떻게 되냐면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장 핵심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 그 감동, 이 공감이 안 돼 갖고 힘들어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게 공감이 되는데 교인이 아프면 내가 힘들고 아프고 걱정이 되고 누가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누가 앞에서 아픈지 누가 나자빠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누가 아픕니다. 다 알겠지. 우리 목사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다 투시의 강선을 바라야 뭐든지 다 알고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 아파하고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를 해주셔서 누가 힘들다. 오늘 우리 점심때 한나이 권사님들하고 밥 먹고 오는데 나는 우리 강신훈 집사님 걸어가는 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회복이 많이 돼갖고 괜찮은 줄 알고 그런데 걸어가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갖고 어떻게 지내냐 물어봤더니 오늘도 병원에 가서 뭐하고 왔느냐 물 빼고 왔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강수인 집사님 위하여 기도를 못했구나. 수술 이후에 회복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자꾸 병원에 가서 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하기도 쉽지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움직이면 계속 무릎에 물이 차고 그래서 다시 명지병원에 가서 다시 뭐 의사한테 다시 언어는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우리 강 집사님 위하여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네. 아니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옛날 걸음이 아닌 거예요. 다리가 너무 골아가지고 너무 얇아져 있는 거예요. 내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바지를 입었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가족처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공동체성이 뭐 옛날 교회처럼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닌 것이 현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면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뭐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명옥 권사님 오늘 금요기도에 왔는데요. 한 3주 못 나왔잖아요. 여러분 모르죠? 저는 알잖아요. 뭐 허리가 아프고 막 힘드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늘 지금 저 권사님 오신 걸 보고 권사님 내일 야유회 간다고 했는데 저 오늘 와고 어쩌려고 또 저거 왔나 속으로. 내일 우리 권사님들 제가 버스 기사한테 내일 잘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야유회 가서 걷는 사람은 걷고 못 걷는 사람은 제가 버스 기사를 어떻게 삼아갖고 수원성을 한 바퀴를 삥 돌라고 그래요. 막 팁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해가지고 앉아서라도 버스 안에서라도 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토요일이라서 그 성곽길을 따라가는 길이 도로가 좁아갖고 쉽지는 않거든요. 그냥 가자고 하면 입이 대빨 나올 거예요. 버스 기사한테 뭘 주든지 줘가지고 막 버스 기사를 막 격려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못 걷는 어르신들은 버스가 높잖아요. 높으면 성곽 높이하고 비슷해서 수원성 잘 보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도 아프고 걷지도 못하는데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내일 교인들하고 안 돌아다니고 버스 있는 분들 모시고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사다가 먹이면서 이래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저 권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부터 걱정인 거예요. 아니 내일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왔을까? 근데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몸이 좋아지고 내일 날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삼박질 해야 될 이유가 벌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가능하면 싸우지 않으려고. 안 싸우면 내가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싸우지 말고 내가 한번 싸웠으면 어쩔 수 없이 싸웠으면 돌보는 일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돌보고요. 돌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이 쓰여서 돌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 진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냐, 그 공동체가 괜찮으냐는 그 공동체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그 공동체의 건강함을 드러냅니다. 자, 돌봐야 될 대상자가 많지만 그 돌봐야 될 대상자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고요. 그리고 돌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저 귀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돌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행위지만 귀중하게 귀하게 여기면 행위는 따라가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비교의식,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는 걸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고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익한 지체가 되려고 하면 분쟁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분쟁을 넘어서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몸을 위하여 뭘 하는 게 아니라 지체를 돌보는 게 몸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지체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체를 어떻게 여기는 거라고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22절에는 요긴하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전부 저 귀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귀중함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먼저 귀중함을 여기고 약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봐서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일, 지체를 돌보는 일이 지체가 몸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힘을 깨달아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지체를 돌볼까, 어떻게 돌볼까 우리 주님 앞에 묻는 가운데 매번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를 돌보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사들은 11시 예배 나왔다가 9시 예배 나왔다가 11시에는 밑에서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11시 예배 안 나오니까 어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지 일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밑에서 더 약한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렇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약한 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돌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유익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언급하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속에는 이미 첫 번째 이야기했던 비교식, 즉 열등감 이런 거 가지지 말고 각자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 직분이 있으니 그 직분 갖고 열심히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다양한 직분에 대한 언급은 은사를 가진 지체의 다양한 직분 속에 서로 비교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 없어도 되지만 유일하게 그 직분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직분 가진 것, 다른 사람의 은사 가진 것을 탐내거나 욕심내지 말고 각자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베이스가 되는 한 가지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장에 나온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라. 네가 가진 것, 네가 사도면 사도, 네가 예언자면 예언자, 네가 병 고치는 자면 병 고치는 자, 그 역할을 하면 된다. 자꾸 그거 갖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느냐. 뭘 더 가지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와 다른 사람이 가진 직분을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큰 은사, 뭘 가지려고 하라고요? 사랑을 가져라는 거예요. 남이 가진 거 가지고 남이 가진 거 내 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거 막 부러워하고 그거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더 가지고 싶으면 지금 네게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데 그걸 더 잘하려고 하면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체로서 유익한 지체로서 몸을 세우려면 다른 지체를 돌봐야 하는데 그때 돌볼 때 쓰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은 여러분 기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도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와 직분, 이 마음의 가장 밑바탕에는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사랑이 모든 그 밑에 있어야 된다. 혹시 네가 직분을 행하는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그 직분을 통하여 너를 시연하거나 뭔가를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하고 그 직분을 행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네가 지금 그 은사를 어떤 관점에서 쓰고 있느냐? 둘 다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 사랑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사랑 달라고, 특별히 사랑이 은사라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사랑이 나한테 넘쳐 흘러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받은 직분 가지고 지체를 돌보면, 다른 지체를 돌보면 저와 여러분은 몸을 세우는 유익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하게 될 사회 공동체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지체로서 디딤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유익한 지체입니까? 당신은 유익한 지체입니까? 비교 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비교 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분쟁 없이 지체를 돌봐야 합니다. 분쟁 없이 지체를 돌봐야 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